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제가 1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1년이 아니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경험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되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겸 또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시간의 그 시즌 안에서 30세가 되시던 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한테 갔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의 침례를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귀에 듣도록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그런 시작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가족들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만 혼자 남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랑 막 성경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얘야 내가 왜 네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찾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여기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라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지만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듣고 예수님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컨펌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3장에 딱 침례를 받으시고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인이라는 이프라는 가정을 두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달라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한 가지 유혹에 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그 광야 40일 이후에 마귀의 그 유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귀가 또 세상을 통해서 아니면 마귀가 예수님께 직접 시험했듯이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유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을 통해서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통과되는 그 확실한 싸움이 바로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마귀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그것을 마치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내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아침을 먹든지 브런치를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무언가를 먹었을 거예요. 물론 일이 있어서 못 먹거나 뭐 이렇게 금식할 수도 있지만 그 먹었던 음식이 우리 안에 잘 소화가 되면 이것이 우리 위장에서 녹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혈액이나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나 여러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만약에 안 좋은 것을 먹거나 마시면 그것이 또 안 좋은 요소들을 원자들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몸 안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소리로 듣지만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말씀처럼 이 먹는 양식처럼 경험되어진다면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이 먹는 것이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소리이지만 글자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목사야? 네가 진짜 교회 장로야? 네가 진짜 사역자야? 보여줘. 그 보여달라는 뭔가 부인을 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그런 요구가 바로 우리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왜곡시키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들을 내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공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밖에서 내는 소리로 들리면 좋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믿어지는 그 어떤 모먼트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실한 관점이 열려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신 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사랑 낳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확실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스트러글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진짜 자기 자신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내 마음의 근원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뭔가 두임으로 뭔가 행하는 걸로 애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뭐랄까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영어로 된 그 영성에 관련된 MBTI와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번역을 지금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기능이 있고 보조 기능이 있고 3차 기능이 있어요. 이 3차 기능은 진짜 개발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그림자, 영어로 섀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우리 안에 그림자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만들어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몸의 한 지체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그 지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고백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이 공고한 삶,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함으로써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누리고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관계와 생명 관계에서 주고도 받음으로써 누리는 그런 생명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조금 은혜 받고 괜찮아졌다가 또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과부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 속에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성격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삶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지식만큼, 은혜만큼, 경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령대가 쭉 있는데 이제 하프 50이 지나면 그 책에 보면요. 어렸을 때 있고 청소년기 있고 그다음에 얼리 어덜트 30대 40대 있고 이제 반세기 50년 딱 반으로 100세를 반으로 길었을 때 50년 또 이 책은 오래전에 썼으니까 아마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살 요 여정에서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그 그림자 같은 그런 연약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이게 드러나고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신 많은 어른들, 여러분들 부모님 포함, 여러분 친척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들수록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사랑스럽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과정으로 있는 부부가 얼마나 계시는지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막 보이려고 막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이 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하게 되고 억울했던 것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이것을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존재의 깊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막 습관적으로 오래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근원에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출발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되어가는 그 여정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받는 자로 경험되어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엄청난 덫이 있어요. 거기에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거절이에요. 자기 거절.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해요. 자기 거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오냐면 의심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안의 정체성은요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성장의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한국 어머니들 지금 보니까 이 MZ세대들, Z세대들 포함해서 지금 세대들이 마음의 내면이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괜찮다고 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믿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엄마들, 특별히 MZ세대들 보면 자녀에게 목숨 걸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안정감을 누려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우리 한참 부흥할 때 막 한 해에 막 그때 코로나 전에 한 해에 한 15명, 20명 가까이 베이비들이 막 태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시티 있을 때 애들 있고 막 그랬을 때 여기 와서인가 벌써 우리 이제 여기 온 지 한 9년 돼가는데 그때 막 자녀들을 막 키우는 걸 보고 제가 어떤 게 눈이 탁 띄어지냐면 그 엄마의 감정, 엄마의 불안함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툭툭 던지는 말로 했어요. 육적으로 키우면 육으로 키우는 거고 영으로 키우면 영적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냥 설교 중에 그냥 모습을 보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제가 저의 여정 안에서도 저의 내면이 이전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좀 더 깊이 지식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부모, 특별히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전이 돼서 아이가 그렇게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 그런 시기를 우리가 또 겪었기 때문에 그 영역이 그림자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의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애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회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자기를 거절하냐면요. 그런 자기를 자기가 직면하기 싫으니까 자동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받는 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의 깊은 메시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견고한 방어막,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견고한 진이 바로 자기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내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제가 묵상기도 부르신 처음 그 기도 말씀 봉독이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처럼 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다가오지 않는 내 마음의 견고한 진, 의심, 자기 거절, 신뢰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이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뭐가 고통스럽냐?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의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가면 벗고 얼굴 내 가린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다 벗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완전히 열어놓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수치심을 찬양해 올수록 그 화감으로 씌워지고 입혀주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진짜 사랑받는 자의 경험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세 절 말씀 우리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신어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20대 때 굉장히 힘든 여정이 있었는데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저는 어제 딱 그 와닿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저는 그 자라면서 형제 중에서 좀 이렇게 약간 착한 아이로 계속 자라면서 착하게 살려고 막 하는데 제 안에 깊은 어린아이인데도 깊은 마음속에 엄마가 차별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는 몰랐는데 골방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저는요, 이거를 생각 못했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묶였던 그 그림자의 그 영역 안에 부정적이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이 깊은 실망감, 그래서 청소년 때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의 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청소년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서 실어버린 이게 갑자기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싫어하려 버리지 않은 분이에요. 택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차별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싫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자기 혐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제가 얼굴이 좀 긴 편이거든요. 거울 보면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너 얼굴 턱 길고 얼굴 길다. 근데 사실은 애들이 과장돼서 놀리려고 한 거지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거울 보고 바보라고 못생겼다고 그리고 제가 자기 혐오가 있어서 자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싫어버리죠. 싫어 버림받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주시는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로. 안에서 얘기하는데 내적인 귀가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준다. 붙들어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저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환경은 변한거였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기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택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하면 좀 약간 막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신비는 뭐냐면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뭔가 믿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심으로써 나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비, 영적인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확신 가운데 믿어지면요, 진짜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됐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하나님이 땅 끝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사방에 그 이스라엘을 이 땅에 없애려는 그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힘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라.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꽉 잡아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절의 유혹에 노출시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유혹이 우리의 사랑받는 자로 되어가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25년 어떤 거절감을 받고 살았습니까? 회사에서, 부부관계에서, 심지어 아이한테도 거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키우다 보면 산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또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원했는데 안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거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첫째 전제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거절감, 관계에 대한 거절감,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거절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내면의 부정적인 그 고통, 의심, 불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기쁨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2025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2025년을 한번 쭉 저널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게 좋았던 일, 아까 우리 찬양, 은혜, 감사, 한쪽에 먼저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거를 한번 쫙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 편에 옆에 다른 페이지에 또는 반은 적어도 그 얘기하고 반은 거절당했던 감정.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보스에게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커스터머에게 막 이런 어떤 거절감, 또 자녀에게, 부부에게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에게 또 느꼈던 거절감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자다. 존재다. 라는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전의 생활의 수준에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특별히 내 마음의 그 마음의 소리로 또 성령님의 어떤 음성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약속.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존재인 것을 선포하고 그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말에서 행동에서. 이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이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자빠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절에 자기 거절. 스스로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속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여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이 여러분들 이 동물이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태워질 때요. 이 동물 타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동물을 피 빼고 내장 다 빼고 그 내장을 막 태우는 그런 제사처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 욕심들 그거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이 말에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고 자꾸 이 거절 안 믿어지는 것은 의심이고
이 믿음이 안 왔다는 것이고 아직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싸움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내 안에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내 생각에 그 부정적인 것이 거절의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친척들 안에서 이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이 거절감과 이런 환경이 우리를 내 자아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내는 이 가짜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듯이 그 시스템 안에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고 이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그게 뭐냐. 상처받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거절감을 당할 때마다 피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과감하게 진리를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안에서 들리는 거짓된 세상의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 또 말 속에 그 부정적이고 나를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말이 은밀하거나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이런 말이 들릴 때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어둠으로 다시 가져가지 말고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어떻게 밝히냐? 말로.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이나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느낌이 아무리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강할지라도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라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대상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선포하라는 것. 여러분 많은 삶 속에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많이 머무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속에서 거짓을 동의하고 그 거짓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당연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울하고 수치심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나가냐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성공하는 거, 많이 갖는 거, 소유하는 거, 인정받는 거, 내가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영적인 파워에 대한 어떤 밑바닥의 그림자의 그 무의식 안에서 어떤 그게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는 내가 영적으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선교사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학교든 목회 여정이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 왜 선교사가 됐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 밑바닥에서부터 숨겨진 동기를 다 끄집어서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림자의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는 채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눴던 간증이지만 막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될지, 내가 정말 부르심 받은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깊은 데서 중학교 때 제가 굉장히 타고난 외향이지만 또 이렇게 여학생이거나 여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막 부끄러워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막 자매들한테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게 안에서 드러났어요. 우리 학생부 전사님 여학생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인기 있는 자리에 좀 서 있고 싶다. 이게 그냥 내 삶 속에서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소망과 욕망으로 이루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자. 저의 모티베이션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속삭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과감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이러한 진리를 말해주고 선택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장소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 골방은 우리가 사람 만나는 자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장소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려야 돼요.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요, 이 내면에 뒤틀려진 그림자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은근히 희롱하거나, 은근히 비꼬거나, 은근히 내가 너보다 잘났지 라는 태도로 막 대화를 함으로써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상대방이 또 또 동의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우리가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장소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설교를 듣거나 이런 때도 테스트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사랑의 그 메시지 여정을 제가 이 눈이 열리니까 의외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율법 멘탈리티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되게 많이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꽤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실제를 스스로 회피하지 마시고 스스로 직면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회피합니다. 자동적으로 먹는 거, 사는 거, 보는 거, 돈 모으는 재미, 집, 이렇게 차 사고, 사고, 물건 사고, 이런 재미로 사는 그걸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너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의 은혜 감사,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강력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그 뇌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상담학자들도 얘기하고 인지 치유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얘기해요. 지금 시대는요, 심리학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You are welcome. 네. 서로 배우자하고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저희가 센트럴파크 드라이브라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시기에 방 2개로 우리 5 식구가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민 온 지 한 10년 됐나? 한 15년 전이죠. 있는데 제가 그때 바이블 칼리지라고 신학교 있는데 그 신학교가 가까워서 거기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도 했지만, 근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한국분이 있는데, 남편은 외국분이고 현재 킹이고 이 한국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랑 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목사님 꿈을 꿨어요. 내가. 예? 제 꿈을 꿨다. 근데 꿈에 목사님 사모님을 봤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사모랑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사모를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모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다가 우시는 거예요. 꿈에 목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막 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사모도 덤덤하고 나도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다음날 오더라고요. 사모님 한번 뵙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그런 거예요. 꿈에 봤던 모습 같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아마 우리 사모에게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를 보고 있다 라고 격려해 준 것이 아닌가. 그때는 잘 해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지, 내가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했는데, 정말 그냥 눈에 콩깍지 하셔가지고 그냥 미치듯이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죠. 인생은 식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저는 그때도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제 안에 그 예전에 총각이었을 때 엄청 사랑했던 마음이 계속 있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컨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생각이 있던 게, 사모에게 그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서 또 영화를 보거나 또 다른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열려져서 보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감사는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강화시키는, 계속 콘크리트에 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아주 그 건물이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 계속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다. 자,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한 번, 3번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과감하게 회피하지 말고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진리를 말해주고 선택받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에게 또 이 장소를 찾아서 골방에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 내 존재 자체를 이렇게 뭐가 잘 돼서 감사하고 뭐가 잘 풀려서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